모세를 통한 애굽편 14번째 떨기나무에 붙은 불.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편 14번째 떨기나무에 붙은 불. 출애굽기 3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유기적 떨기나무는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곧 살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의 처음 등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 가시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한 데서 가시나무는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또 가시나무의 숲이라는 뜻의 산은 두 번째 시내산이며 그 정상은 호렙산으로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세가 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더라 함은 결국 구속사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나무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3장 18절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장소가 호렙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이 가시나무들이 모인 산으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가시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므로 호렙산에 등장한 떨기나무 역시 그 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알아야 하며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즉 음성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곧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음성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가시나무에서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여 그 가시나무에 대하여 사사기 9장 15절은 그 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들어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그 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본래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런 곳에서 난 가시나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박하기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유기적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가시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호와 하나님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십니다. 아담이 이렇게 된 원인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덴의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곧 뱀 사단은 여자에게 먹으라 하여 먹은 것이므로 죽었고 또 죽은 여자가 남자에게 먹으면 죽는 실과를 주어 그도 먹은지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 그 결과는 사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마음 땅은 사망의 땅, 곧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마음 땅에서 자란 것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의 근본은 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이 있는 애굽 세상에 떨어져 사망에게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망의 땅을 고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인가입니다. 시편 104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여 라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어 쉬게 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레바논에 심기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란 곧 가시나무 그늘에 앉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구성하여 가시나무 숲을 이루고 그들 중에 왕을 삼고 그 아래 사망을 가진 자들이 일생을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즉 가시나무가 된 원인을 시편 107장 10절은 명확히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것을 아는 욥은 그늘진 사망의 땅으로 가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욥기 10장 21절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사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본 불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불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가시나무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시나무같이 생명 없는 나무가 되었으니 깨닫지 못하고 사망, 헤롯의 그늘에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불이 붙었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불 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처럼 다시 버리면 안 되는데 아담같이 또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 지금 모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불이 모세에게 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으나 타지 아니함은 모세에게 이 불이 붙는다면 가시나무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을 모두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세에게 보이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의 음성은 곧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에게 임한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난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하여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로 건조한 땅에서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하여 이 나무는 제목이 되지 못하는 건물 같은 모양의 나무라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쉽게 붙어 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여 옛날 시골에서는 이 나무를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가시나무는 지금 모세의 모습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세에게 나타난 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고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에 붙은 불은 가시나무 같은 모세에게 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의도적 가시나무에 붙은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의 속성은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심은 죄는 온전히 뿌리 뽑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또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로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숫곳에 이르러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으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르자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또 기드온이 불로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할 때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실 때에 불로써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되 근본적으로는 죄를 심판하는 정화의 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도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불심은 농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만든 불도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시편 7장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모세에게 나타난 가시나무의 불은 결론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원사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꽃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정령히 보신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사망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가시 떨기나무 불꽃으로 보여주시며 이 사망의 애굽의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소멸하는 불의 응답으로 말씀하시며 불꽃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죄악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오늘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망의 우리 인생길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